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사셨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일어나 함께 올라가자, 일어나 함께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에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하숙생 나그네입니다.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종착지는 무덤이고 죽음이라 인류의 삶은 결국 무지를 향해서 가는 긴 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수만 번 거두고 나면 그 집에 5일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3일장 아니면 5일장. 요즘에는 죽기도 전에 병원 영안실로 떠나게 됩니다. 꿩이나 호랑이는 사람이 박제해서 집에다가 두기도 하지만 사람은 박제해서 안방에 두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종착역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물은 바다로부터 와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둔다면 그 여행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널 따름이지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명예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돈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그 여행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나그네는 자주 길을 확인하고 물어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인 그 길, 본향의 그 길, 거기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실망하고 슬픔에 젖어서 황혼역에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들의 주제가 뭐였어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허무하게 죽을 줄 몰랐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낯선 길선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갑니다.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줬습니다.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 없고 구원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지고 어린 양,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럴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고 뜨거움 가운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다시 올라갔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다시 돌이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감격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방황이고 낙심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보세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엠마오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 방탕의 길, 지금 내가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엠마오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 길은 낙심의 길이, 시리와 실망, 절망의 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이 쌓여 있을 때, 쌓여 있는 사람은 바로 엠마오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신앙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에서 내려가는 게요.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슬픔의 빛을 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은 슬픔의 길이에요.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목놓아 울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뿐입니다. 죽음뿐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가장 큰 역사의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명예도 빼앗아가고 권력도 빼앗아가고 지식도 빼앗아갑니다. 부귀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종착역이 되어 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제 앞에선 진시황의 불로초도 삼천갑자 동방석의 몸부림도 철학도 종교도 무능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어떻게 우리가 엠마오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길에서 슬픔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다리던 땅에서 기다리던 백성에게 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기적이 되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의 길이 변하여 영생의 길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에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일찍이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구원이. 젊은 설교가 무디가 어느 날 정부 고위 관리의 장례식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 이 D.L.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할까?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식에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례식 행렬은 예수님이 참석하시면 모두 깨어졌다는 거예요. 장례식 슬픔이 변해서 전부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울면서 길을 가던 지금 장례식을 행하던 나인성 과부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 야이로의 딸을 장례식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다시 그 딸이 살아나는 그 역사. 장례식에 참석해서 모든 사람들 슬퍼하고 지금 저 무덤에 갇힌 지 3일이나 지났던 나사로. 예수님이 참석하심으로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포기, 실망, 낙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기쁨이, 이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영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가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 오시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몸이 건조하던 삶의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이 변해서 빛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이것이 뭐냐면 희망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인간이 뭐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절망이 없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어요. 쥐를 잡아서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이 쥐를 가뒀더니 3분 안에 죽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것이에요. 3분 안에.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쥐가 죽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그만 한 빛을 열어 두었더니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쥐가 720배를 더 살았다는 거죠. 왜? 희망의 빛이 보였기 때문에, 빛이 보였기 때문에,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720배나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함께 희망을 사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주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예수님의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희망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이제 부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만 오시면 내가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본문 33절,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 시로, 적시로. 망설일 것 없이, 따질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의 성령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성경을 깨달아지니까 그 즉시로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입니다. 주전 천년경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땅이에요. 즉 희망의 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을 말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즉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해 뜨는 곳으로,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엠마오 도상, 거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자리, 웅크리고 앉아있어야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했던 유대인 학살 수용소였던 아이슈비츠 감옥 벽에 오늘 찢겨져 죽을지 내일 끌려가 비노 재료가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벽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처절한 이 절망의 자리, 처절한 죽음의 자리,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조용히 벽에다 글을 씁니다. God is here. 그 절망의 장소, 그 죽음의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써 있잖아요, 벽에. God is here. 그 공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갈 길을 몰라 애타고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신앙으로 소생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심령에게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곧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곧 돌아오라.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마음문 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 안에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먹는 지느러미와 비둘이 든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트는 거예요. 방향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향을 내가 트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있다는 건 뭐냐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 거세게 내려오는 그 물살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시류에 쫓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류에 쫓아서 세상의 풍습에 쫓아서 세상에 따라서 흘러서 그냥 끌려가고 낙오되고 붙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뛰어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끌려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는 아무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장서서 끌고 올라가는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내 언행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끌어줘야만 나오는 신앙, 누가 나를 이끌어줘야만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남을 끌어주고 남을 이끌어주고 남의 본이 되고 앞장서서 가는 리더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활 주일에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이 분투하면서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저 열방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뒤처지는 인생,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 낙오된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 끌어가는 본이 되는 신앙,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래서 삶이 풍요롭게 생명이 더 부여롭게 부활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